오늘은 11월 29일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이에요. 패옥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패옥하고 더러운 곳이, 그리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만 보면 예루살렘 같지가 않고 무슨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할 때 표현하는 표현법 아닙니까? 이런 패역한 성아, 더러운 성아, 포악한 성아, 그 성읍은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방 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며 포악하고 황폐한 곳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이방신을 섬기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다 저버리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거든요.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방 성들을 부르는 단어를 똑같이 예루살렘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해야 되며 신실해야 되며 하나님의 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 성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십니까?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와 똑같은 단어를 표현한 것과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조금은 달라야 돼요. 참는 것도 잘 참아야 되고,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분노도 참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이에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까지 패역했는가, 그 죄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2절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죄에 빠졌느냐? 예루살렘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가까이 간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가까워야 할 때는 어떨 때 가까이 합니까? 얘기할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대화할 때, 그렇죠? 대화할 때 가까이 오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 가까이 오고, 같이 식사할 때 가까워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친밀함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야. 그걸 예배죠. 예배 생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이며, 그리고 삶의 예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겠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죄가 생각나면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찾아. 이거는 그렇게 큰 거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갖고 회개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조금이라도 생각나면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진다는 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간다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건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그마한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가까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3절부터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또 고발합니다. 자, 방백들은 리더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뭡니까? 부르짖는 사자래.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을 향하여 늘 분노하고 소리만 지른다는 거야. 돌볼 생각하지 않고 지적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뭐 사람들의 죄를 막 지적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프게만 한다는 것이죠. 재판장들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래요. 재판장들은 뇌물을 먹어. 왜? 재판을 좋게 해줘야 되니까. 욕심이 가득해. 일이 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경솔한 사람들이고 간사한 사람들이 많다. 말로는 선지자들인데 그 속에 있는 진짜 선지자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워진 사람들 전체가 다 죄인들이야. 죄를 짓고 살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씀이 들려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썩은 거야.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저는 목회자로서 신실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성도는 그러므로 늘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맡겨주셨어.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목회자들은 백성들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말씀 연구하고 귀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려고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더불어 모든 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은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으나 너의 거처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기회들을 줬잖아. 그래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너의 행위를 더럽게 했다. 죄 짓고 살았다.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웃나라의 강국들, 애굽, 모압, 암몬, 내가 그 나라들 다 소집할 거야. 너희들이 의지했던, 나보다 더 의지했던 그 강국들을 다 소집하여 그 나라들로 하여금 너희 나라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질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을 말하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계속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은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직 여러분에게 심판이 없습니까? 어쩌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내가 이 정도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신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또 그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때 성령의 양심으로 내게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으면 바로 회개하고 멈추며 돌이키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기회를 잘 잡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나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